디스커버 교회 가족 여러분, 인류가 다시 달에 갑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주 경쟁을 벌인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간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즉,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로버들을 달 표면에 올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 우주 프로그램의 중심부에 와 있습니다. 미국만큼 달에 사람을 보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그 일을 해낸 나라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건물에서 모든 로켓이 조립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단층 건물입니다. 저 깃발의 각 줄문에 위로 버스가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각 별의 크기는 약 6피트나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각각 열고 닫는데 약 40분이 걸립니다. 로켓을 크롤러에 올릴 때마다 저는 항상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궁금했습니다. 로켓을 조립하는 곳에서 보관하는 곳, 그리고 발사대까지 옮기는데 1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많은 흥미로운 것들, 우주비행사들이 하는 일, 그들이 먹는 과일 등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단히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항상 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하늘을 사랑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국 온갖 것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성이나 토성의 위성 같은 곳에 가서 살게 될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창조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천국도 저 밖에 있는 행성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곧 화성에 가서 살게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을 그곳에 올려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엄청난 비용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이제 2명의 억만장자, 1명의 조만장자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로 다시 달에 가고 싶어하고 사람을 다시 달에 보내고 싶어합니다. 아마 2018년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회사, 즉 민간 기업들이 정부가 예전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런데 왜 아르테미스일까요? 아르테미스에 대해 알아보죠. 아르테미스에 앞서 미국의 250번째 생일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역도 2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일치하죠? 25와 250. 그래서 정말 멋진 폴로 셔츠와 티셔츠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는 옷이 그리스도와 애국심을 자랑스럽게 드러낼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티셔츠든 폴로든 좋아하는 걸로 주문하세요. 좋은 제품만 엄선했습니다. 직접 입어보고 좋지 않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소재의 제품을 좋아하는데 그걸 찾았습니다. 자, 이제 아르테미스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르테미스 그게 누구죠? 이것만 봐도 서구 세계가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들에 얼마나 매료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사실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와 레토의 자식인데 레토는 제우스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사생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토는 제우스의 아내가 아닙니다. 아마 그녀를 정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륜 관계에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아폴로와 아르테미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주산업은 매우 남성 중심적인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이 남성의 상상이나 환상을 충족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미션들, 아마 처음 17번의 미션들은 모두 아폴로의 이름을 땄습니다. 아폴로는 뭐의 신이었는지 잊어버렸네요. 나중에 써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하지만 이게 일종의 남성을 대표하는 상징인 것 같습니다. 잠깐 계속 걸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르테미스를 선택한 이유는 그녀가 쌍둥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도 뭔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이 부상하는 시대에 우주 탐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그리스 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에 항상 매료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이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을 붙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과학자들은 우주와 천문학, 로켓과 임무 등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일 때 그것들을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바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우주 비행사들이 임무를 중단해야 할 경우 들어가는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주 비행사들이 해치가 열린 상태로 뛰어들 수 있는 장갑 차량입니다. 모든 발사 때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런 차량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달이나 화성 혹은 우주로 가기 위해 많은 예방 조치와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은 외계 우주로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장치도 갖추고 비상탈출 계획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한 장면을 더 담고 싶었는데 바로 저기 달이 있는 장면입니다. 저게 바로 인간이 착륙했던 달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발사대, 같은 탑승로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 내려갔던 화이트룸이라고 불리는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기 전 마지막 방도 똑같이 지나쳤습니다. 우리는 모든 우주 비행사들이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로켓 발사를 시작할 때 지나갔던 바로 그 길, 정확히 같은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저는 늘 이것이 휴스턴에서 발사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발사 후에야 휴스턴으로 관제를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정말 멋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그것을 대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이루어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계속해서 이름을 붙일 때 천문학적 대상이나 우주 임무에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과 여신들의 이름을 붙이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찾아봤고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5번 등장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이름 하나가 2000년의 인류 역사 동안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달에 가면서도 그 인물을 여전히 아르테미스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인물을 성령이나 대천사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훌륭한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서 경건한 교사로 등장하는데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폴로 임무 총 17번 있었는데 그중 13번째 임무는 거의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공적인 실패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폴로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아르테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를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가진 가장 높은 열망이 단순히 달에 가는 것, 단순히 화성에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를 넘어서 우리 은하를 넘어서 그 다음으로 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창조주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우주와 과학, 위대한 업적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결국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그 모든 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거나 다시 돌아와야 한다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저항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 마음을 엽니다. 많은 죄를 지어 잘못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온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달까지 그리고 이 태양계를 넘어 하늘에 있는 자신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세요.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부디 저를
주님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중 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짧은 영상에서 저와 함께 우주에 대해 조금 발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또 다른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2개의 쌍둥이 영상을 생각했습니다. 초콜릿에 관한 또 다른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중에 난 관심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영상이 공개되면 꼭 시청해보세요. 끝까지 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특별한 속보가 없다면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께 포기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드립니다.